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직면했던 것은 광야의 시험이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광야는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그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는 거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면서 그들의 불순종의 공간이기도 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40년의 의미인 40일을 그곳에 있으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광야의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뚫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온전하게 온전과 완전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은 15절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도래했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온전과 완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너무나 평범하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그저 자기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에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워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비전이고 또 꿈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뭘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원래 그들의 삶인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어부라는 말 자체가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뜻에 이 두 가지가 도저히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일 것 같은 거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면 홍해의 사건이고 요단강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그 홍해는 나중에 바울은 그걸 민족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족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에 있었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생각으로만 또는 구전으로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눈으로 또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물을 건너간 자라는 히브리라는 말이 결국에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 그 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히브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처럼 그 물을 건너간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름, 그 히브리라고 하는 물을 건너간 자들의 그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또 일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그들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근데 이 버려두고라는 게 정말로 그걸 버렸느냐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배를 탔고 또 물고기도 잡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버려두고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버려두고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이 고기를 잡는 이런 어부로서의 그 삶의 그 가치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의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관심이 뭐냐면 어디 가면 좋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될 것인가 또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는 관심이 달라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점, 방향이 달라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와 그 품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둬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그 자기만 생각했던 주관적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걸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이는 숫자가 되고, 그 120명의 숫자는 한 200년 정도 또 300년 정도 지나서 로마의 거의 반 정도, 거의 그 로마의 그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했고, 또 나중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진 거죠. 그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변화, 또 그들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